할렐루야.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좋을 때만 경외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칠 때나, 감격하고 하나님의 장엄함 앞에 내가 쓰러져 있을 때나, 또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을 모든 그런 순간순간까지 다 통틀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여러분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영향력을 크게 받았던 분이 계신데, 그분 목사님은 새 신년에 꼭 3주째, 세 번째 주에 11조를 설교를 하셨어요. 한 해 딱 그 시간에 1월 셋째 주에 11조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11조 설교가 도대체 11조를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알아서들 잘들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그냥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우리 청년들 또한 이걸 너무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1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올해 2024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11주년을 맞아 갑니다. 그동안 이런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으로, 율법으로, 규례로 이걸 주셨는지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습니까? 아멘 하죠. 이게 아멘. 당연히 11조 드리면 복 받는 거죠. 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습니까? 11조를 안 드린 사람이 이것을 경험합니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이걸 경험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안 드린 사람은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복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11조를 경험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떤 11조의 축복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또한 11조를 드리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감이 확 올라오죠. 아니, 목사님 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왜 갑자기 11조 설교를 하고 그러십니까? 처음 나와서 그게 아니고, 오늘 2024년의 두 번째 주간 우리 신년주일을 보내고 나서 그동안 11조를 못 하셨던 분들도 11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동안 하셨던 분들도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11조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듣지 말고 11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여기 11년 돼 가는데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연구를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기존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세컨더리 소스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항상 프라이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지요. 또 이 땅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모든 참고서적만 보다가 결국 말씀 잃어버리고,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11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목사님, 11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11조 하면 하나님이 먹고 사시고, 여러분이 11조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를 하니까 굉장히 좋구나, 이제 복을 내려주마.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어느 정도인지 각자 차이가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 11조를 받으셔야만 하나님이 사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지.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 내가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11조로 운영이 되는 거라면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 2013년에 처음 여기 개척해서 나왔는데 저희 가족만 있었거든요. 어때요? 우리 가족이 11조에서 교회가 운영됩니까? 회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교회가 운영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면 여러분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신내림 받은 무당도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믿는 그 신들, 이방 신들, 다른 무상들 막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목사님 먹고 사셔야 되니까 그렇게 드린 거로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은 11조를 안 드리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실까?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 전에도 이 소리를 들었고요. 주님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참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도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종이 돼서 과연 11조를 안 주면 제가 굶어 죽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보고 직접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11조를 드려야 하나님 먹고 사시고, 교회가 11조를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11조를 해야 목사님이 먹고 사시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11조를 우리가 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11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11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여정을 걷고 믿음의 먼저 선배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11조를 무슨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무엇을 보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각자가 드린 11조의 양만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너희를 살려주마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갈로 갈 때, 도대체 여러분이 드리는 그 11조의 그 몇 푼이 예수님의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빗방울 하나? 예수님의 손톱 작은 거 하나? 발톱 작은 거 하나? 이거 주님 주실까요? 그 양대로 주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렸든 안 드렸든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의 모든 발톱, 손톱, 피 한 방울, 살점 하나 이것 주신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 모든 걸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교회 와서 예배 때가 되면 이제 조는 거예요. 막 졸고 있어요, 이렇게. 졸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전하시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따라 왜 저런 말씀을 하는 거야? 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볼 거 없네. 그러다가 주보를 보는 거예요. 주보를 쭉 보다가 오타가 하나 있네. 이걸 발견하고는 굉장히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고 막 피식피식 웃습니다. 거기서. 그래, 오늘 끝나고 나서 오늘 이 주보를 만든 우리 자매를 찾아가야지. 이거 틀렸다고 꼭 이야기해 줘야지. 또 PPT를 만드는 우리 청년을 딱 보고 저 PPT 만든 청년 저거 오타 났네.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명령만 하신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규례를 주실 때 이거 지켜야지, 너희들 안 지키면 페널티야,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큰일 나, 앞으로 이거 안 지키면 너희는 앞으로 굉장히 앞으로 사는데 지장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이걸 규례라고 명령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이건 규례와 명령 앞서서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법 공부해 보셨습니까? 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총칙이 있잖아요. 강론 전에 총칙이 있는 거예요. 강론만 보고 있다가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3절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말씀 앞에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1장, 2장, 3장까지 오기 전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을 듣지 말고 뭐 다른 유튜브에 있는 거 그런 거 듣지 말고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1장, 2장, 3장 여기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1장에는 뭐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게 제사장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앞장서서 있어야 할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이 나와요. 그리고 나아가면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온 땅이 국가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1장, 2장, 지금 3장에 오기 전까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죄악은 뭘까요? 참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막 점이 옵니다. 마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똑같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죄악을 보는데 어떤 죄악이냐면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요.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는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아야죠 했더니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정죄만 하십니까? 책망만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늘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고 품고 안고 가야죠. 근데 어때요? 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후반기에 가니까 뭐가 된 겁니까? 말라기 선자 이후로 더 이상 선자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왜요? 목사님께 왜 상처받았어요? 목사님은 그냥 어머니처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시고 그리고 늘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계시면 되는 거지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목사님 잘못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그렇게 걸어가지 않아야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율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박적이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개선돼서 사는 과정이 아니에요. 지식을 개성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입맛대로 바꿔서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참 좋은 그 분이 계셔가지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료를 이렇게 128기가짜리 메모리에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책을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이상 목회실에서 보관하는 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동안 나와 있는 성경에 대한 주석서들이 독일어를 번역한 거, 영어를 번역한 거, 뭐 불어를 번역한 거, 번역한 번역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석서만 목회실에다가 가서 이렇게 비치하려면 어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제는 과거에 있는 것들 좀 정리해서 도서관에 보낼 거 보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좀 놔두고 수시로 볼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이거 어떻게 내가 보관하고 내 후대는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정리할 때 되면 다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나눠주던가, 후배들도 이거 귀찮다고 그러면 도서관에 기증하던가, 그마저도 안 되면 어때요? 책방으로 가든가 고물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 대한 수많은 주석서는 시대마다 바뀌게 되어 있고요. 성경에 대한 수많은 해설서들은 시간마다 그 시대에 반영할 수 있는 현대적 의미로 해석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다른 것만 계속해서 보고 있거나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기 식대로 편파적으로 해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땅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백성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과 함께 결혼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속이고 서로 배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성전 예배가 자기 마음껏 합니다. 무관심해요. 성전 예배가 무관심한 거예요. 일상의 삶이 배신과 일상의 삶이 그리고 이방과 자기 아내를 버리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있으니 서로 속이고 배신하고, 결국 성전의 예배에 가기가 두렵고 성전의 예배가 자기에게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이게 백성들이 가고 있는 죄악이에요. 세 번째,
이제 사회적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여기 말씀 바로 오기 전까지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악이 나오죠. 사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내 버리는 것이 쉬우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사회가 음란합니다. 모두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음란이 기본 문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점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왜? 아니 이거 길을 알 수 없으니까 점을 쳐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거 어떤 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점을 한번 쳐서 될지 안 될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거 선택을 기로에 있어서 내가 위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건가 점을 한번 쳐봐야 되잖아요. 또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이익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일하는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떼어먹고 주지 않고 결국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점점 타락해 갑니다. 결국 이 상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앞장서서 나와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이제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국가가 이제는 온통 타락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약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이 온통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너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구나. 그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타락한 심령들은 뭐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절대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시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절대 모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죠. 9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제사장도 아니에요. 백성도 아니에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셨어도 실제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심령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안하신 것이 뭡니까?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11조가 딱 되니까 11조 뭘까? 목사님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너희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할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유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믿음이 철저하게 고백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11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거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whole이라고. 전체.
11조가 뭐라고요? 온전한 11조는 11조 자체가 온전해야 된다는 게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느냐라고 하면 11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조는 10%지. 10%. 10%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학에서 말하는 퍼센트라는 개념이 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여러분이 산수적으로 산수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말이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 중에 10%를 계산기로 때리는 거예요. 계산기를 딱 했다가 여기 빠졌고 공제 이거 빠졌고 이거 빠졌고 이거 빠졌고 막 하다가 그래 내 순소득이 이거네. 그럼 여기서 10%를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조는 성경의 원 텍스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 텍스트의 의미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One for all. 아, 이게 좀 어려운 영어 써가지고 좀 답답하죠. One for all은 뭡니까? 모든 것을 위한 하나입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위한 하나.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다시 신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을 위한 하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한 하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원어적 의미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주신 것인데 오늘 청지기 주일이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30년 몇십 년 다녀도 상관없어요.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원포로를 살면서 되는 건가? 모든 것 중에 하나. 이게 의미입니다. 퍼센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하나라는 말은 10 중에 10%를 뗀단 말이 아니고 이 11조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책들의 경건서적을 봐보세요. 11조에 대한 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곧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뭡니까? 말은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 중에 대표하는 것들을 드리는 것을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입니다. 남들 하는 소리만 듣지 마시고 이 성경의 원텍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그래서 11조가 퍼센트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너희가 과거에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된 지식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원포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11조의 의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발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대표성을 가진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명의 숫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있거나 또 경중에 따른다면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유치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계명을 숫자로 비교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여기 다 한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한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이 정도만 사랑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요? 다하고. 따라합시다. 다하고. 다라는 건 all 포용하는 거예요. all.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왜 신앙의 여정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냐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앞에 원 포 올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하세요. 그냥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 것을 다 주셔서 다 주셨는데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여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 달라고, 하나님 조건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모든 것을 다 내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 주니까 저것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십니까?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메뚜기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메뚜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메뚜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포롤의 삶을 살고 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불필요하게 메뚜기가 와서 우리의 것들 다 뜯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메뚜기가 와서 다 흩어간다. 한마디로 우리의 있는 소득의 지출이 다 빠져 흘러내려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뭐 주면 하고 주면 안 가지고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11조 안 낸다고 하나님이 뭐 죽으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급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출이 밖으로 다 빼앗기고 흩어져 버리고 메뚜기가 황충해 와서 그 곡식 다 먹어치우고 우리가 다 가난하고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원포롤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기본적이고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절대 황충을 먹어서 이걸 빼앗아 가지 않으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황충 메뚜기가 뭐 하나님 명령 듣고 가져가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것들이 그냥 흘러서 다 빠져가는 걸 말하는 거고. 또한 뒤에 후반절에 보세요. 11절 후반절,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기한이 되면 뭔가의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해가 되고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뭔가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저희 교회가 지난 2023년 12월 28일 여러분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체 교회에 자랑스러운 선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상금은 크지 않았지만 뭐 그거 가지고 나누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상금 중에 일부를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척사 대회라고 함께하는 그 척사 대회에 우리가 그들과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한이 되면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한이 되면 뭘 주십니까? 우리가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린 우리의 수고가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11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포롤의 삶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복성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주인공인 우리가 이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 대표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속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결론이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복되다 하리라. 누가요? 함께 합시다. 이방인들이. 이 하나가 이제는 내 가족과 내 지인과 우리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포로의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이방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한 때에 축복을 받고 빠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가 복되다고 하는 역사, 이 놀라운 증거가 세상 속에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